마가복음 14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같이 하는 묵상 그리고 나눔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부터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엔 하지 말자.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오늘 본문 속의 요일은 목요일입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유월절은 토요일부터 시작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틀 남았다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 속 요일은 목요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금요일에 십자가에 매달리셨으니 이제는 십자가에 매달림에 있어 하루가 남으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예수님 주변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높이고자 하는 사람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에 대한 대표적인 인물로 오늘 본문 속에 마리아가 있는 것이고 반대측 인물로는 가룟 유다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두 사람을 비교해 보면서 택함받은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택함받은 사람은 주변의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저 주님만을 바라볼 뿐인 것입니다. 반대로 택함받지 못한 사람은 자기의 안위만을 생각하므로 주변 시선에 많은 신경을 쓰게 됩니다. 그에 대한 한 예시가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 말씀인 것입니다. 대제사장들을 포함한 산헤드린 공회는 예수님을 죽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시선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선지자로서는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선지자에게 어떠한 위험이 가하게 된다면 그에 대한 분명한 반대 저항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당시의 상황은 유월절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안에서 유월절 음식을 먹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많은 유대인들은 그러한 전통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 안으로 모였던 것입니다. 그러한 시점에서 만일 선자로 여겼던 예수님을 죽인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위하여 모였던 사람들이니 분명히 큰 저항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산헤드린 공회의 입장에서는 대단히 부담스러운 상황이었던 것이지요. 더욱이 산헤드린 공회가 이렇게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이유는 로마가 그들의 자리를 보존해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로마의 입장에서 가장 골치 아픈 일은 밀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예루살렘 안에서 밀란이 일어났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로마는 사내들인 공회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회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신경 쓰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택함받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눈치보다도 주변의 눈치 그리고 권력 있는 사람들의 눈치를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그저 자기의 안위만을 따지고 보는 것이지요. 또한 가룟 유다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습니다. 그런데 은 30은 1년치 봉급도 되지 않는 작은 돈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는 왜 그런 돈 때문에 예수님을 팔았겠습니까? 아마도 어떠한 이유인지는 몰라도 예수님이 미웠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마음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떠났으면 됐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몰래 뒷공작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한 음흉한 모습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바로 사람의 눈치를 보았기 때문에 가졌던 것입니다. 주변의 시선이 두려워 몰래 행했던 것이지요. 반면에 마리아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녀는 주변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고 그저 주를 높이기 위하여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습니다. 당시에 손님에게 향유를 붓는 행위는 일상적으로 있었던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도 부잣집에서나 가능했던 일이지 이렇게 나병 환자 집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은 아닌 것입니다. 그럼에도 마리아는 담담히 그러한 행위 속에서 주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녀의 행위를 높이 평가하시며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러한 일에 대하여 알리라 라고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누구의 눈치를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사람입니까? 분명히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사람의 눈치보다도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자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행위가 바로 주가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 안에만이 분명하게 주의 뜻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계속적으로 말씀을 가까이 함 속에 주가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 결국에 주가 원하시는 것을 선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택함받은 사람은 주를 위하여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지만 반대측 사람들은 그저 자기의 안위만을 위하여 자기의 것을 지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위하여 나대양 옥합을 깨뜨립니다. 당시의 제자들은 그 향유가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있었다라고 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리아는 왜 이렇게 예수님께 행하고 있는 것입니까? 물론 나사로를 살려준 이유도 있겠지만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였기 때문에 자기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하여 섬긴 것입니다. 반면 가룟 유다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께로부터 멀어지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예수님이 싫어 도리어 마리아에게 뭐라고 했던 것입니다. 또한 그냥 멀어지면 될 것을 굳이 공회까지 찾아가 예수님을 팔아 넘긴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죽게 된 트리거는 가룟 유다 때문입니다. 실제로 사내들인 공회는 마땅한 방법이 없어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미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가룟 유다가 등장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생겨났습니다. 바로 가룟 유다를 통해 예수님에 대한 나쁜 프레임을 씌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를 통해 사내들인 공회는 예수님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욕심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도 자기를 사랑함으로 예수를 죽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마리아와 가룟 유다를 바라보면서 나는 과연 어느 쪽에 속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 정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의 안위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사랑에 빠지게 되면은 자기보다도 사랑하는 사람을 우선으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했던 것이고 가룟 유다는 그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저 자기를 위하여 예수님을 따랐던 것이지요. 우리는 과연 예수님을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구원을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위한 신앙생활은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좋아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구원은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부분들을 잘 생각해 보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갖고 있는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택함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주로 인정합니다. 하지만 반대의 사람들은 그저 예수님을 사람으로 인정할 뿐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 마리아는 주를 메시아로 인정함으로 향유를 뿌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룟 유다의 경우는 그저 스승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배신할 수도 있었던 그러한 사람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더불어 사내들인 공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라이벌로 보았습니다. 그저 자기들의 이권만을 차지하려고 하는 그러한 정치적인 라이벌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예수님을 죽일 수도 있었던 것이지요. 물론 예수님의 죽음은 그들의 노력과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모두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개입하심 속에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이들은 하나님께 나쁘게 쓰임받다가 버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그들이 억울해할 수 없습니다. 그들의 의도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놔두신 것 뿐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인도함 속에 결국에 주의 뜻대로 예수님이 희생되어진 것 뿐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주의 뜻대로 죽임을 받아 우리를 대속시켜 주신 것이고 가룟 유다 및 사내들인 공에는 결국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일컬어 뭐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까?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들은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필사적으로 살아가다가 결국에 영원한 고통 속으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주를 믿는 것에 대하여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왕 믿는다면은 온전히 주를 믿고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겠습니까? 바로 주를 높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높임을 위하여 먼저는 주를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를 온전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주님을 잘 경험함 속에 주를 높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을 죽이려는 자와 예수님을 높이는 자를 비교해 보면서 우리는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먼저는 사람 눈치보다도 하나님 눈치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하기 위하여 우리는 우선적으로 주를 믿고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러한 모습을 통해 결국에 주가 원하시는 것을 행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와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에는 예수님을 어떠한 분으로 인식하는가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는 주를 메시아로 인정함으로 향유를 부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저 대적하려고만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에 대하여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결국 예수님을 구세주로 인정함으로 주를 높여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높이는 자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는가에 있어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인식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소중한 것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저 자기의 입속을 위하여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였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결국 영원한 고통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 안에서도 처절하게 살아가다가 결국에 죽어서도 영원한 고통 속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를 사랑하고 높임으로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물질이든 시간이든 간에 자기에게 있어 소중한 것을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러한 모습을 통해 결국에 주께 쓰임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들은 이야기를 생각해 보시며 다시 한 번 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엔 하지 말자.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실천해보기 원하는 생활숙제는 지금에 있어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에게 나에게 있어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드려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어떻게 드려야 될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나눔이나 가정예배를 드릴 때 나누기 원하는 것은 가룟 유다는 어떠한 심정 속에 예수님을 팔았을지를 한번 상상해 보시며 나눠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무엇보다도 주를 가장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그 주를 위하여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전능하신 주님을 인지함으로 주를 믿고 주를 따를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정말로 언제나 주님을 떠올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치열하게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